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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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새생명 광주교회가 초스피드로 이렇게 탄생되었습니다. 저도 어떻게 이렇게 2주 만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이 만들어졌는지, 성전 만들어지는 동안 이쪽에서는 수술하고 이쪽에서는 공사하고 우리 직원들 먼지 마셔가면서 이렇게 했었는데,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이러한 아름다운 성전이 눈물이 정말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게 분명히 아주 크게 있을 거라고 봅니다. 정말 이 시대는 노아의 그 방주에 들어갔던 그 8명을 빼고는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푹 빠져서 그렇게 있었는데, 이 방주를 하나님께서 지으라고 명령하셨을 때 그 방주 안에 들어온 그 사람들이 복된 사람이었고, 이제부터 이 방주가 지어졌기 때문에 이곳에 들어온 사람들은 복된 사람인 걸로 저는 확신합니다. 아멘. 그걸 생각하면서 첫 예배를 드릴 건데, 첫 예배에 드리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찬양하며 기쁜 마음으로, 그 영혼들이 들어올 것을 생각하면서 기쁜 마음으로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 하시네. 성기를 손길을 걸으며 만나 기뻐하며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성령이
16장에 보면 우리가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이유는 우리는 죄의 사슬에 묶여서 살 수밖에 없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에서 눌려 살 수밖에 없었는데, 그곳에서 해방된 이유가 뭐냐면 예수 십자가 때문에,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이 죄와 사망에서 허우적거리고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있는 이미 그러한 죽은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어요. 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신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는 해방되었더라고, 죄에서 해방되었고 사망의 권세 아래서 해방되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그 찬양을, 그 말씀을 생각하면서 그 찬양을,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찬양을 한번 할 텐데, 우리 방주 안에 들어온 저와 여러분 모두는 이미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된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제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되어질 사람도 있어요. 이제 처음 오신 분들도 있으니까 그 사람들을 하나님께서 이곳에 친히 찾아오셔서 만나시고 그들의 마음들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계속 이곳에 그러한 영혼들이 넘쳐날 것을 소망하면서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내. 다시 한번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내. 예수 안에 있는 나에게 결코 존재함 없네. 아멘. 생명의 성령의 법이 해방하여내. 죄와 사망에서 해방된 당신을 축하합니다. 이렇게 인사하죠. 죄와 사망된
해방된 우리 자매님, 집사님 축하합니다. 우리 드러머, 멋진 드러머 축하합니다. 우리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고 다시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에 지금 계시면서 저희들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시고 한 생명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그렇게 하시는데, 기도하시는 그 예수님이 중요한 것은 다시 오신다는 거예요. 그 오시는 게 언제 오시냐면 모르죠. 아무도 모르는데 하나님께서 정한 때에 오세요. 그 정한 때에 오시는 그때에는 세상에서 상상하지 못할 일들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땅에 지금 사는 동안에는 우리가 그 예수님 품 안에 예수님을 피난처 삼아서 살아가는 것이 현명하고 지혜로운 삶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가 다 잘 알고 있기에 복된 주일에 이렇게 예배의 자리로 온 줄로 믿습니다. 피난처 되신 주 예수 찬양하면서 그 주님 앞으로 다시 한번 나가겠습니다. 주의 빛 주시니 전전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온 땅이 흔들릴 줄로 믿습니다. 주님이 임재하시는 그곳에 우리의 모든 것들이 갈아엎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도저히 바뀌어지지 않을 것 같은 그 우리의 심성들도 주님이 임재하시면 우리가 이곳에서 그 하나님을 만난다면 그 모든 것들이 변화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어떠한 근심 걱정이 있을지라도 그 모든 근심을 기쁨으로 바꾸실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다시 한번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그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놀라며 기쁨을 숨길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우리의 친구인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람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눈물 나며 기쁨을 숨길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은밀한 죄 내게 있어라.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우리의 친구 아멘.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외로움과 두려움 있을 때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우리의 친구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주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뢰오라. 우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뢰라. 이 시간이 되었으므로 주님 앞에 묵상하면서 주님을 만나는 시간을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우리 앞에 묵상 기도 밑에 있는 하나님의 말씀 잠깐 전체 같이 큰 소리로 읽고 묵상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큰 소리를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의
소망하면서 묵상 기도하며 주님 앞으로 나가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주의 백성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살아가다가 새롭게 탄생된 아버지께서 세우신 새생명 방주교회 가운데로 주의 날을 구별하여 이렇게 나왔사오니 이곳에 주님 찾아오시고 좌정하여 주셔서 이곳에 앉아있는 영혼들을 만나 주옵소서. 주님이 만나실 때에 이 영혼들 가운데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와 상처와 치유되어져야 될 모든 것들, 행여나 악한 것들에 묶여져 있다면 그 모든 것들이 풀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만날 때에 주님을 만나는 그 순간에 그 모든 것들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실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사모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함께 일어서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앞에 슬라이드를 보시면서 사도신경이 새 번역으로 나온 게 이제 조금 풀어진 새 번역이기 때문에 이걸 읽으면서 자기의 신앙을 이미 가지고 있는 신앙은 고백하시는 거고 앞으로 가질 분들은 이러한 신앙을 갖는다라는 의미를 생각하면서 한 절씩 서서히 천천히 읽겠습니다. 고백하겠습니다. 시작.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손과 발이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그리고 우리의 말과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지은 죄가 있다면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며 회개하는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기도 드린 후에
교회를 대표하여 우리 김성희 사모님께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빛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하나님 아버지, 죄의 어둠에 갇혀 길을 잃고 방황하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안식일을 맞아 주의 전으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영광과 정교와 찬양을 드립니다. 아멘. 날마다 주께서 주시는 말씀과 찬양과 기도를 통해 우리를 거룩하시고 성화로운 주님을 따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세계로 번지고 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 불안과 공포와 그 여파로 경제적으로 침체해가는 이 땅을 치료하여 주시고 이 위기를 극복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는 기회가 되게 하시며 모두가 무릎 꿇고 회개함으로 죄와 어둠에서 벗어나 생명이신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게 하소서. 그리하여 이 땅에 하나님의 사랑과 진리와 정의와 공의가 강물처럼 흐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주께서 올해 저희 교회에 주신 사명과 비전을 잘 감당하게 하시고 한 영혼을 제자 삼아 구원하는 행복한 공동체로 세워주시며 주님과 동행하는 한 해가 되도록 저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아멘. 또한 말씀이 흐르는 곳에 믿음이 자라게 하시고 찬양이 있는 곳에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게 하시며 기도와 간구가 있는 곳에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아멘. 상처가 치유되고 회복이 일어나는 놀라운 축복과 은혜 위에 은혜가 더해지는 참된 빛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고 맡겨진 귀한 직분과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주옵시며 2020년 모든 예배와 모임 위에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께 영광되게 하옵소서. 아멘.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에게도 한량없는 은혜를 부어주셔서 그 말씀을 통해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그 감동으로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부족함이 없는 강한 교회 되게 하옵소서. 올 한해도 주님만을 의지합니다. 비바람에 흔들리는 나약한 저희를 잡아주시고 저희를 포기하지 마옵시며 우리의 삶의 항해자이신 주께서 은혜의 길로 방향을 잡아 주시옵소서. 빛이요 생명이신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려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로 24절까지 창세기 7장 1절로 24절까지 창세기 제일 앞에 있는 책인데 성경책 연필 없으신 분은 슬라이드에 나와 있으니까 당황하지 마시고 창세기 7장 1절부터 말씀이 길기 때문에 1절부터 5절까지는 전체 다 같이 합독하고 그 다음부터는 제가 굵은 글씨로 표시해 놓은 것만 쭉 읽어 가겠습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5절까지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시대에 너는
이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실을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아멘. 노아는 아들들과 아내와 며느리들과 함께 홍수를 피하여 방주에 들어갔고, 굵은 것이 있습니다. 시작. 7일 후에 홍수가 땅에 덮이니 노아가 600세 되던 해 둘째 달 곧 그 달 11의 날 40주야를 비가 땅에 쏟아졌더라. 하나님이 그에게 명하신 대로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그를 들여보내고 문을 닫으시니라. 물이 더 많아져 땅에 넘침에 방주가 물 위에 떠다녔으며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니 물이 불어서 15뷅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긴지라. 코에 생명의 기운의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물이 150일을 땅에 넘쳤더라. 아멘. 우리 남산교에서 오신 이윤근 집사님이 오늘 하나님께 올릴 특별한 찬양을 준비했습니다. 이윤근 집사님 오실 때 우리 뜨거운 박수로 찬양합니다. 말씀대로 주가 친히 세웠다. 반석 위에 세운 교회 오늘 자가 누구랴. 모든 원수 배워사도 아무 근심 없도다. 생명샘이 솟아나와 모든 성도 마시니 언제든지 흘러넘쳐 부족함이 없도다. 이런 물을 흘러가는 목마를 자 주의 은혜 풍족하여 넘치고 또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시온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 무궁하도다. 아멘. 아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읽었던 하나님 말씀 중에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창세기 말씀 중에 특히 노아가 저희 교회 이름이 노아 방주로 되어 있잖아요. 노아 방주교회.
노아가 하나님께 방주를 지으라는 명령을 받은 후에 명령을 받고 나서 이제 노아는 순종을 하죠. 순종을 해서 방주를 짓게 되는데 그 방주 짓는 기간이 무려 몇 년이냐면은 120년이에요. 노아가 방주를 짓는 위치는 어느 위치에서 방주를 짓게 되냐면 우리가 흔히 방주라는 건 배인데 배를 바다나 물이 있는 강에서 배를 만드는 게 기본 상식이라면 노아는 산 중턱에서 배를 짓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고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할까요? 저 어리석은 놈, 왜 하나님이 그렇게 지으라 해서 산 중턱에서 배를 짓고 있는 저 사람 뭔가 어리석고 지금 정신이 좀 나간 사람이구나 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 기간을 몇 년을 버티냐면 노아는 120년을 버티는 거죠. 그 120년의 순종을 하고 난 후에 이제 120년이 다 차서 다 지어졌을 때 배가 다 완성이 됐을 때 오늘 7장 1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명령하시는 거예요. 뭐라고 명령하세요? 그 굵은 글씨 시작.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너와 너의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라고 그 명령을 하실 때에 네가 지금 120년이라는 그 기간 동안 내가 말도 안 되는 그 명령을 하였을 때 너는 순종하였다. 120년 동안 그 많은 세상 사람들의 조롱을 듣고 세상 사람들의 많은 그 비웃음을 들으면서까지 너는 순종하였는데 이제 방주 안으로 들어가라. 이 말씀은 다시 말하면 그 방주 안에 누가 계시냐면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계시면서 하나님이 나에게로 들어오라라고 명령하시는 하나님의 초청장을 보내주는 것 마찬가지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초청을 하실 때에는 거룩한 초청이에요. 누구나 이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은 누구나 들어올 수 있다라는 거룩한 초청인 거예요. 근데 그 초청에 많은 사람들은 120년이라는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사람들은 그 초청에 응하지 않았어요. 우리가 다 잘 아는 것처럼 그 초청에 응한 사람은 120년의 기간 동안 무려 그 방주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명만 들어오게 된다는 거죠. 많은 세상 사람들은 그때 뭐 했을까? 120년을 하나님께서 방주를 지을 때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방주를 완성을 해야 될 만큼 그렇게 완벽한 그 방주를 짓기 위해서 기간이 오래 걸리는 것이 아니라 그 120년의 기간은 성도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돌아올 수 있는 하나님 품 안으로 하나님의 그 초청장으로 들어올 수 있는 그 기간이었던 거예요. 그 많은 120년의 기간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려 8명만 오직 8명만 들어왔다는 사실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 시대에도 동일한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는 거예요. 이 지금 시대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오늘 저희가 새생명 방주교회 첫 예배를 드립니다라고 하면서 제가 이제 그 첫 예배 안내를 보내고 제가 어제 첫 예배를 드리니까 이곳에 이제 머리도 깔끔하게 단장하기 위해서 미용실에서 이제 머리를 하기 위해서 갔는데 제가 늘 다니던 곳이니까 이곳에 이제 새로 첫 예배 드리니까 예배 드리러 오세요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사람 입에서 첫 마디가 튀어나온 말이 저 교회 가러 가지 마세요. 왜냐하면 저는 그 시간에 요즘 푸들 강아지를 집안에 아이들 그 성화에 못 이겨서 데리고 왔는데 그 강아지하고 놀아야 되니까 안 돼요! 라고 딱 한마디로 거절을 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은 마태복음에 보면 세상 모든 사람들은 120년의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렇게 요청하고 러브콜을 계속했던 거예요. 나에게로 오라.
방주 안에 들어오라. 내가 지금 그곳에 있다. 이곳에 들어오는 자만이 너희들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 라고 요청하는 그 러브콜에 120년을 들으면서도 그들이 외쳤던 첫 마디는 뭐냐면, 나 들어오라 들어오라고 이야기하지 마세요. 나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나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지 마세요. 이유는 나는 내가 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보면 그 노아의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시집가고 장가가고 기쁘고 울고 즐겼더라. 그들이 함께 향락을 향해서 쫓았더라. 향락을 쫓았더라. 세상을 쫓았더라. 세상 가운데 발을 들여놓고 그들이 세상에서 발을 떼지 못하였더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120년의 기간 동안 그렇게 기다리셨던 것처럼 지금도 하나님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 시간까지는 계속 러브콜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 또 이 자리에 아직도 오지 않는 많은 세상에 발을 딛고 있는 그 사람들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게로 오라. 내게로 오라.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내가 그 방주 안에 있으니까 그 방주의 선장은 바로 난데, 내가 그 배를 항해를 할 것인데 그 항해를 하는 안전한 배 가운데로 들어오라. 너희 인생의 항해자, 너희 인생의 항해자로 나선 그 사람들은 선장인, 가장 안전한 선장인 예수 그리스도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라는 러브콜을 지금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들은 나 교회 오라고 하지 마세요. 나 그 방주 안에 오라고 하지 마세요. 나 그 생명, 그런 생명 아무 관심이 없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저희 이곳이 병원이라는 거 알고 계시죠? 병원에 엊그제 어떤 그 제약회사 직원이 오셔서 이렇게 목소리를 너무 조심스럽게 외치는 소리가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원장님 큰일 났습니다. 왜요? 지금 루머인지 뭔지 모르겠지만 시내에 지금 그렇게 떠들고 다니는, 그 우리 공포의 도가니로 몰고 다니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확진자가 있다는 소문이 있습니다. 그런 거예요. 그 소문에 지금 제가 힘이 하나도 없습니다. 소문에 어떻게 앞으로 영업을 해야 될지 걱정입니다. 소문인데 그리고 그 바이러스에 걸리면, 여러분 뉴스에 보시니까 아시죠? 갑자기 그 중국 거기서 보내온 그 동영상 보면은 걸어가다가 쓰러져 죽잖아요, 그죠? 그렇게 그런 것들이 소문임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할까라고 생각하면서 두려워 떨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회는 이때다. 제가 바로 전도했죠. 어떻게 전도했겠어요? 소문에 그렇게 떨고 있는, 생명 때문에 떨고 있는 사람이 진정한 생명을 안겨주신다고 하는 그 구원의 방주의 품 안으로 들어오라는, 교회 생활하고 신앙생활 하라고 하는 이 전도의 소리에는 왜 귀를 막고 있어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정말 생명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생명들을 살게도 하시고 모든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실진데,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한다면 코로나 바이러스 그게 무슨 문제이겠어요? 그죠? 무슨 어떤 우리를 죽일 수 있는 많은 전염병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으면, 하나님 품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들고 우리를 사용하실 그 계획이 있으시면 그 계획을 이루기 전까지는 우리의 생명은 하나님이 보장하실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약속하셨거든요. 하나님께서 옛날에 그 로마가 교회가 세워지기 전에 기독교인들이 로마에 이렇게 그 정착을 하기 전에 초반전에는 굉장히 박해를 받았어요. 박해를 받아서 그들이
처음 박해를 받은 이유 중에 하나는 기독교인들이 이제 세례식을 할 때 포도주에 성찬을 하잖아요. 그 포도주를 성찬을 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저 사람들은 사람의 피를 먹는 상종하지 못할 사람들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그 사람들 기독교인들을 박해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박해에 못 이겨서 그 로마에 있는 기독교인들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땅에 동굴을 파고 땅굴 안으로 들어가는 그게 바로 카타콤이라는 그 동굴로 들어간 카타콤 신앙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 시대에 그렇게 이제 로마의 기독교인들이 카타콤 지하 동굴로 박해를 받아서 피해서 들어가죠. 들어가는데 그때에 마치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보다 더 엄청난 전염성이 있고 접촉만 하면은 바로 죽게 되는 전염병이 돌았어요. 그때 전염병이 돌았는데 전염병이 도니까 어떻게 돼요? 모든 사람들이 다 죽어서 로마 시내의 거리에 시체가 굴러다니고 그렇게 하는데 그 시체를 치울 사람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시체를 치우다가 전염이 되면 그 사람도 바로 죽기 때문에. 그래서 로마 시대에는 그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아서 지하 동굴 카타콤으로 들어간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그 시대에 모든 사람들이 시체들이 죽어서 로마 시대 거리를 채우고 있을 그때에 어느 누구도 그 시체를 치우려고 하는 상상을 못하고 있을 그때에 아주 희한한 일이 벌어진 거예요. 무슨 일이 벌어졌냐면 저녁이 되면은 검은 옷을 입고 지금처럼 우리가 마스크를 했겠죠. 마스크나 이런 것을 하고 검은 옷을 입은 그 사람들이 여러 명들이 그 시체를 치우기 시작하는 거예요. 치우고 또 치우고 또 치우고 그 많은 시체들을 치우고 새벽이 되면 다시 또 사라지고 저녁이 되면 또 그 사람들이 나오고 사라지고 그렇게 해서 어느 순간에 로마 시대의 그 로마 거리에 모든 시체들이 다 사라지고 깨끗한 거리가 되었던 거예요. 누구일까? 그들이 누구일까? 궁금해한 로마 황제는 그들에게 그들이 누구인지를 찾으라고 명령을 내려서 확인한 결과 그들이 바로 누구였냐면 카타콤으로 로마 정부의 그 박해를 피해서 숨었던 그리스도인들이었던 거예요. 기독교인들이 그들이 검은 옷을 입고 마스크를 쓰고 그들을 치웠던 거예요. 그들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붙잡아 주시지 않았다면 그들이라고 전염병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지 않았을 것 같아요. 똑같이 두려웠을 것. 그렇지만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하나님의 사명을 붙들고 하나님의 그 일들을 감당할 때에 그 생명을 누가 지켜주시냐면 바로 하나님이 지켜주셨던 거예요. 그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하나님을 그들은 믿고 결국은 그러한 것에 오해를 풀고 이제 로마가 기독교 국가로 AD 313년에 기독교 정식 국가로 바뀌어지는 그런 배경을 그렇게 갖게 되었다는 거죠.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은 바로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러한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작은 소문만 들어도 두려워 떠는 연약한 자들인데 우리의 그 생명을 붙잡고 있는 분은 생사 화복을 붙잡고 있는 분은 바로 우리가 믿는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하나님이 우리의 생명을 주관하여 주신지를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지금 러브콜을 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캐나다에 가면 캐나다의 가장 큰 폭포 중에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아시죠? 나이아가라 폭포에 가면은 그 폭포가 얼마나 웅장하고 광대한지 그 폭포는 저도 캐나다에서 오랫동안 살았지만 가보질 못했어요. 그곳에 그 웅장한 폭포 가운데에 공중에 나는 공중의 왕자라고 할 수 있는 독수리가 이상하게 그 캐나다 그 나이아가라 폭포 가운데서 떨어져 죽는 것을 보는 거예요. 공중에 있는 독수리는 공중에 있는 왕자 중에 왕자요. 어느 누구의 보다도
하늘을 나는 데 있어서 부족함이 없을 것이라는 그 독수리가 왜 떨어져 죽을까 궁금한 그 조류학자가 연구하기 시작했어요. 자세히 보니까 그 나이아가라 폭포를 이렇게 내려오는 폭포 위에 떨어지기 직전에 봄이 되면은 이제 얼음이 위에 녹아서 그 위쪽은 만년설이니까 얼음들이 다 쪼개져서 얼음 조각들이 떠내려 내려올 거잖아요. 그 얼음 조각에 떠내려 내려온 그 얼음 조각에서 독수리가 맛있게 먹고 있는 게 하나 있었어요. 뭘 먹고 있었냐면 겨울 동안에 죽었던 그 동물들, 죽었던 동물들이 얼어있기 때문에 냉장고에 보관된 것 같은 아주 신선한 맛있는 고기가 있는 거예요. 그곳에. 그 고기를 이제 녹기 때문에 쪼아 먹기 시작하는 거예요. 쪼아 먹으면서 그 얼음에 발을 밟고 쪼아 먹다가 독수리는 알아요. 이 얼음이 언젠가는 이 폭포 밑으로 떨어진다는 거를. 떨어질 때쯤 되면 내가 이곳에서 나르리라 라고 생각을 하면서 독수리가 그곳에서 맛있게 먹고 또 먹어요. 배가 불렀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더 먹자 라고 하다가 이제 떨어지려고 하는 그 순간에 나르려고 하는데 나르지 못하는 거예요. 왜? 발을 받고 있는 그 발톱이 얼음 안에 파고 들어가 있는 상태에서 그게 얼어져 버린 거예요. 얼어진 상태에서 떨어질 때 나르려고 할 때 나르지 못하고 그 폭포와 함께 떨어져 죽는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마찬가지예요. 세상 사람, 이곳에 이미 와 있는 사람은 제외되겠지만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서 120년의 노아의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을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러브콜을 계속 방주 안으로 들어오라. 이곳에 들어오는 것만이 예수의 구원의 방주이신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만이 너희들이 유일하게 살 수 있는 것이다. 너희들이 그렇게 두려워 떠는 그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러브콜을 하고 부름에도 불구하고 아니요, 나 지금 해야 될 이 일이 있어요. 아니요, 나 지금 세상적인 이 일 먼저 하고 나서 그 다음에 예수님 품 안으로 갈게요 라고 그 세상의 발을 받고 있다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언제 올지 모릅니다. 얼음이 떨어지는 것은 그거라도 알 수가 있지만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은 언제 올지 모르는 것. 그때에 이미 세상 가운데 깊이 박혀있던 그 사람이 다시 품 안으로 들어오려고 할 때는 독수리의 발톱이 얼음에 박혀서 튀어오르지 못하다가 폭포에 빠져 죽는 것처럼 마찬가지로 세상 가운데 빠져있는 그 영혼은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고 결국은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러브콜을 하고 있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그 러브콜에 내가 이제는 그 구원의 방주신 예수님 품 안으로 들어가 이제는 신앙생활 하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이곳에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러한 결단이 있는 귀한 시간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만이 생명을 주관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이 노아의 방주 들어가라라고 하였을 때에 5절에 보면 5절에 누가 그 말을 다 명령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노아가 명령하였더라. 노아가 순종하였더라? 준행하였더라. 이 말은 노아가 너희 가족 다 들어가라 라고 이야기했을 때에 그때에 노아의 가족은 노아의 세 아들이 있고 세 며느리가 있고 노아와 노아 부인 이렇게 하니까 8명이 되죠. 부인에게 이야기했을 거고 아들에게 이야기했을 거고 며느리에게 이야기했겠죠. 며느리에게 이야기할 때에 이제 내가 지금까지 120년 동안 지었던 이 방주에 이제 하나님께서 들어가라고 한다. 이 하나님의 러브콜이 왔으니 이제는 우리 들어가자 라고 노아가 그 자식들에게 며느리들에게 이야기했을 때에 예를 들면 이런 며느리가 있을 거예요. 아버님만 들어가세요. 저는 나중에 들어갈게요 라고 했겠죠. 그런데 그들은 순종했어요. 노아의 그 요청에 하나님의 거룩한 초대장을 노아가 들고 그 초대장을 며느리에게 주었을 때에 아들에게 주었을 때에 부인에게 주었을 때에
그 초대장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8명이 들어간 거예요. 순종을 하지 않으면 아무리 귀한 것도 그것은 생명이 안 되고 아무리 귀한 것도 그거는 보석이 될 수가 없던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들도 많이 전도하려고 하고 많이 교회로 인도하려고 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마음이 닫혀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세상 가운데 빠져 있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내가 그것보다는 해야 될 이 일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오지 않는 그 굳은 마음들을 여러분들이 발견할 거예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오늘의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노아가 이렇게 초대장을 보냈을 때 순종했던 그 며느리 아들 부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이 돌아오게 될 날 동안 우리는 끊임없이 요청하고 끊임없이 전하고 끊임없이 이곳을 향해서 발걸음을 돌릴 수 있도록 우리의 땀과 수고가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노력을 할 때에 우리가 그렇게 할 때에 그분들이 돌아오게 하고 이곳에 오게 하는 분은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이 하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느 순간에 하나님이 움직이시는 거예요. 우리 사람의 힘으로는 도저히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만지시면,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돌리실 거라고 결정하셨으면 어느 순간에 돌아온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들 끝까지 여러분들이 인도하려고 하는 그 영혼들 끝까지 인도하시고 전하는 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걸 누가 제일 기뻐하시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아멘.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너 지금까지 뭐 했니라고 물어봤을 때에 나는 이렇게 이런 일들을 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할 거리가 있어야 할 거 아니에요, 여러분. 그죠? 네. 나중에 보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너 그곳에서 누가 그렇게 전도하고 그러던데 그때 뭐 하고 지냈어? 하나님 앞 우리가 죽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때에 믿은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확실한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거예요. 네. 믿는 사람이든 믿지 않는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 서서 그 질문을 반드시 듣게 돼 있어요. 너 뭐하다 왔니? 너 뭐하다 왔니? 라고 했을 때에 다 하나님은 아시죠. 하나님은 내가 지금 많은 그런 전도를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죽은 영혼으로 와 있는 건지 아니면 예수 믿고 하나님 품 안에 하나님 백성 되어서 와 있는지를 다 안다는 거예요. 모두가 다 그러한 믿음의 백성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노아는 그렇게 방주에 다 며느리들을 다 데리고 갔는데 며느리들이 다 들어갔는데 다 들어가자마자 홍수가 내리는 것이 아니라 10절에 보면 며칠 후에 홍수가 땅을 덮인다고 되어 있어요. 7일 후에. 여기서 저는 7일이라는 게 엄청난 큰 의미가 있다는. 하나님은 지금 120년이라는 기간 동안 러브콜을 계속하면서 기다리고 또 기다려서 방주 안으로 들어갔어요. 이제 방주에 다 들어갔기 때문에 문을 닫을 만도 한데 문을 닫고 이제 홍수를 약속한 그 홍수를 뿌릴 만도 한데 아직도 7일을 기다리셨어요. 하나님은 아직도 7일을 기다리셨어요. 그 기간은 뭐 하셨을까? 제가 이 성경에는 없지만 우리가 유추할 수 있는 건 하나님 또 기다리셨던 거예요. 120년의 그 기간 동안 정말 또 기회를 놓쳤던 그 사람들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7일을 또 기다리셨던 그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우리 하나님이 바로 그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하나님은 정말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그 많은 시간 하나님의 러브콜 가운데 그 기회를 놓쳤을 때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뭐냐면 우리의 연약함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많은 것들을 빼앗길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자인 것을 아시고 또 다시 7일을 기회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는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그 하나님 때문에 우리가 오늘 또 다시 한번 살아가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 하루를 다시 살아간다.
하나님의 그 능력을 덧입어서 힘있고 복되게 살아가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실제 그렇게 해서 7일이 되니까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다 들어가서 7일이 되니까 여호와께서 뭘 하시냐면 방주를 닫아요. 문을 닫는다는 거. 구원의 방주이신 그 문을 닫는 거는 누가 닫냐면 우리가 이제 다 왔으니까 문을 제가 닫겠습니다 하고 대표로 우리가 닫는 것이 아니라 그 문은 닫을 수 있는 분은 유일한 분, 딱 한 분, 오직 하나님이 닫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구원의 문을 여시기도 하고 하나님만이 구원의 문을 닫으시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닫으시면 그 문은 누구도 열 수가 없어요. 누구도 열 수가 없어. 마태복음에 보면 하나님께서 그 열처녀의 비유를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10명 중에서 5 슬기로운 처녀는 그 기름을 준비하고 5 어리석은 처녀는 기름을 준비하지 못하는데 기름을 준비했다는 것은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르니까 그 주님을 기다리면서 기름으로 등불을 밝히기 위해서 기름을 준비하는데 기름을 준비한 사람은 기름을 준비하다가 주님이 오시니까 맞이해서 가는 거예요. 근데 주님이 언제 오실지 몰라서 기름을 준비하지 않은 그 사람들은 기름이 다 떨어지니까 기름을 사러 가죠. 그 기름을 사러 간 사이에 예수님이 다시 오신 예수님이 오셔서 그들을 남아있는 자들을 데리고 갔을 때에 오늘 문을 닫으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문을 닫으세요. 닫으시고 그 닫은 다음에 어리석은 5 처녀들이 와서 문 좀 열어주세요. 우리도 방금 전까지 기다렸다가 기름이 떨어져서 잠깐 갔다 온 겁니다 라고 하면서 열어달라고 할 때에 그때 나 너희들 모른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문이 열리지가 않는 거예요. 이 말씀은 무슨 말이냐면 기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거룩한 초대장 가운데 반응할 기회는 항상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마지막이 있다는 거예요. 그 기회를 놓치면 주님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는 만큼 우리는 그 기회를 놓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새생명 방주교회에 오셔서 예배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말씀을 권합니다. 여러분들 기회를 있을 때 기회를 잡으세요. 아멘. 기회를 잡으시고 새생명 방주교회에서 그 생명을 얻은 것처럼 여러분 안에 생명을 유지하는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노아의 방주가 문이 닫혔을 때에 그 닫힘과 동시에 홍수가 나기 시작하는데 40주야가 비가 내리고 40주야 40일 낮에만 내린 것이 아니라 40일 낮과 밤에 온종일 24시간 40일이 비가 내린데 하늘에서 내리고 땅에서도 샘 있는 그곳에서도 물이 터져나오고 위아래 이렇게 내리다 보니까 그 물이 어디까지 쌓이게 되냐면 아까 노아가 산 중턱에서 배를 만들게 있었는데 그 배가 뜬다는 거죠. 그 말은 물이 거기까지 차올랐다는 거예요. 그 물이 차오르고 결국은 물이 어디까지 오르냐면 19절 말씀 물이 땅에 더욱 넘침에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천하의 높은 산이 다 잠겼더라 할 때에 그 봉우리에 최소한 우리가 무릎 위까지 잠겼다면 그 중에 무릎 위에 한 사람이 서 있다면 그 사람은 살았겠죠. 근데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천하의 모든 사람들을 다 쓸어버리겠다고 하는 그 하나님의 분노, 죄악에 대한 분노로 인해서 이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철저하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20절 말씀에 보면 그 한 사람도 살아남지 못하도록 물이 불어서 15규빗이나 오르니 산들이 잠겼더라. 15규빗, 1규빗이 50cm예요. 15규빗이면 7.5m. 우리 인간 어떤 키가 큰 사람도 그곳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러브콜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23절에 22절
호에 생명의 기운이 생명의 저만 읽는 게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호에 생명의 기운에 숨이 있는 것은 다 죽었더라. 그렇지만 오직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살았더라 라고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러브콜, 나에게로 오라, 방주 안에 들어오라, 너희 모든 가족들을 데리고 오라 라고 하나님의 러브콜을 들은 사람들만 생명을 얻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시대 가운데에 우리는 지금도 끊임없이 하나님은 러브콜을 하고 있어요. 우리를 향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주변의 친척들을 향해서, 내 가족들을 향해서, 내 자녀들을 향해서 러브콜을 하고 있을 때에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던 자들만 남았더라, 살았더라라는 그 말씀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역사되어지는 그러한 기쁨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는 그 사명들을 감당하기 위해서 오늘 저희 이곳에 예배하고 그 구원의 방주를 주신 하나님께 찬양하며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뻐하며 예배 드리는 거예요. 말씀을 듣고 찬양을 하고 기도를 하고 또 우리 성도들과 함께 교제를 하고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는 말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하는다는 거죠. 이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그런 일들을 계속하다가 언제 오실지 모르지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방주 안에 들어온 우리를 생명을 주셨던 것처럼 하나님의 품 안에서 넘쳐 흐르는 기쁨으로 찬양하고 기뻐 또 춤을 추는 그러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그렇습니다. 오늘 말씀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으로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에게 기회를 주시고 또 러브콜을 하시며 나에게로 오라라고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아직도 세상 가운데 그 세상의 발에 푹 빠져서 헤어나지 못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이 시간 말씀 들었던 것처럼 다시 한번 결단하게 하여서 하나님 품 안으로 들어가서 온전한 생명을 주시는 그 하나님 안으로 들어가며 살아가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하나님만을 기뻐하는 그러한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기로 이 시간 결단합니다. 기도하며 나갑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복된 이 시간들 아버지 우리를 부르셔서 하나님 백성 삼아 주셨는데 주님 이 어려운 시대 믿음을 지키며 나가기 어려운 시대 가운데에 이 복된 자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만을 사모하며 주님만을 찬양하며 나가기로 결단하오니 아버지 이곳에서 주님을 예배하는 모든 영혼들 하나님 품어주시고 붙들어주시고 신앙생활하며 주님을 기뻐하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시는 주님께 감사하며 오늘도 주님만을 바라보며 나갑니다.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들었던 말씀 생각하면서 화답 찬양하면서 봉헌 드리겠습니다. 주만이 나를 다스리
잃어버린 영혼에게 방주가 되소서. 영혼을 소생시키는 방주가 되소서. 은혜가 완성되는 방주가 되소서. 변 집사님, 홍 집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이재열 집사님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무명으로 감사의 예물을 드렸습니다. 목사님, 저의 고난의 시간을 함께하여 주시고 저를 선한 길로 이끌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목사님의 사역에 기도와 응원으로 함께하겠습니다. 김현천 예비 전도사님 헌금하셨습니다. 무명으로 헌금하셨습니다. 김현주 권사님 예물 드렸습니다. 김현주 권사님 11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김현주 권사님 3번이나 드리셨네요. 무명으로 드렸습니다. 저희 가정에서 11조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복된 날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감사하면서 온 마음과 온 정성을 다하여 주님께 11조를 드리고 감사 헌금을 드리는 손길을 기억하시고 그 가정과 그 일터를 기억하여 주셔서 그들을 만져 주옵소서. 그래서 그 영혼들이 물된 동산처럼 언제나 넉넉한 마음 되게 하시고 시냇가에 심겨진 나무처럼 풍성한 하늘의 복으로 넘쳐나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가 잘되게 하여 주시고 모든 영역에서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예물이 쓰여진 곳에 아직도 주님을 알지 못하는 그 영혼들을 위해서 사용되어지고 그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데 사용하시고 그 영혼들이 하나님의 러브콜을 듣고 돌아왔을 때 하나님의 신앙생활들을 잘할 수 있는 그러한 복된 길에 사용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실 줄 믿사옵고 풍성케 하실 주님, 강건케 하실 주님 감사하며 축복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교회 앞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예배 마친 후에 간단한 다과를 좀 준비했으니까 가지 마시고 다과 함께 하시면서 깊은 교제 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풍성한 이 영혼들을 추수하기 위해서 새생명 방주교회가 탄생되었습니다. 첫 예배에 귀한 발걸음 해주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계속 많은 영혼들이 정말 예수 안에 있는 그 생명을 이식받는 그 영혼들이 그 이식받은 생명으로 생명력 넘치는 그러한 이 시대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주차 안내 받으셨겠지만 주일날은 시민생활체육관과 한마음병원 사이에 공용 주차장 그곳에 무료니까 그곳에 주차하시면 되고 수요일날 오후 7시 반 예배는 수요일은 그곳은 이제 그 페이를 해야 되니까 수요일은 이 건물 지하 주차장에 차를 한 10대 정도, 12대 정도 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만일에 이 지하 주차장에 되실 분들은 그 리모컨으로 차단기를 열어야 되니까 저에게 말씀해 주시면 그 문을 열어드릴 테니까 그렇게 하시면 되고 시간은 7시 반인데 그 들어올 수 있는 시간이 여기 메디칼 건물 직원들이 빠져나가는 시간이 6시 이후에 빠져나가니까 6시 반 이후에 오시면 아마 거기에 주차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주차할 곳이 없어서 수요 예배, 저녁 기도회에 오기가 꺼려 하신 분들은 염려 내려놓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새생명 방주교회를 탄생하면서 저희 기도 운동을
이 246 기도 운동으로 저희가 하나님께 제시를 하면서 이제 기도하려고 합니다. 20명의 새벽 제단을 쌓는 성도들을 일으켜 주시고 40명의 수요 예배 저녁 기도회를 와서 부르짖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게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60명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곳에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해주시면 됩니다. 지금 금방 60명 찰 것 같습니다. 좌우에 한번 보시죠. 이렇게 오셨는데 이제 그 밖에 여기 보면 그 물티슈 전도용 물티슈가 있는데 한 2-3개 정도 가져가셔서 전도하시고 새생명 광주교회 예배 드리라고 러브콜을 여러분들이 계속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폐찬양하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 충만히 채워주심이 하나님의 러브콜을 듣고 하나님 백성 되어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실 것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